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먼데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요 예배와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문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달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이 성령으로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의 걸음을 보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까지 또 드린 기도와 또 감당한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을 믿고 이 시간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충성스럽게 오늘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입술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주님의 뜻만이 분명히 선포되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과 또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를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히 남을 상급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특별한 업적도 없는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조용히 뒤쪽에 앉아 계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작은 노트에 말씀을 적으시며 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삶에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주 월요일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쓰레기 줍는 척하며 담벼락에 전도지를 붙이고 골목길에 사는 이웃들에게 귤 한 개, 사탕 하나를 전하며 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며 인사하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말이 서툴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어려웠습니다. 대신 정성껏 전도지를 접고 조용히 사랑을 나누며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마을의 한 소녀는 늘 그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렇게 하시지? 어린 마음에 궁금했지만 어느 날 자기에게 건네준 사탕과 함께 전해진 전도지 한 장을 읽고 마음속에 이상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 소녀는 청년이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나중에 간증 중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게 복음을 전해준 분의 이름을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그분은 골목길을 걸으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마 지금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 이름 없는 할머니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남을 상급을 쌓은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남을 상급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또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때로는 세상적이 주는 그 성공을 추구했었던 삶도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체로 귀한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키우시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헌신하고 교회에서도 헌신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긴 시간 속에서 때로는 기쁜 날도 있으셨을 거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수고, 특별히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렸던 그 땀과
열정들, 이런 부분들은, 그 헌신들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으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욱 힘차게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분열과 또 인간 지도자 중심의 그 사고 방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서신에서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할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그 사역과 또 헌신들이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어떠한 상급으로 이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이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하나님의 동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이라는 것은 심는 자 그리고 물을 주는 자가 동일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심령을 양육하는 자, 그 두 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심는 자나 뿌리는 자나 동일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동일한 그 목적을 가지고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정하고자 하고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결실을 맺듯이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씨를 뿌리는 전도자의 역할이 있고 또 물을 주는 양육자의 역할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 목적이 같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두 분은 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씨를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겠나, 또는 내가 물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월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월성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우리들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소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때로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셨고 또 때로는 물을 주셨던 그 역할을 감당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그 헌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섬김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력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책임과 또 상급이 뒤에 따르게 됩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가 상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은 무엇이냐? 상은
구원의 보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역의 충실함에 대한 그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하반절에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가 상을 받으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되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노력과 또 충성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상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능과 또 은사가 각기 다른 부분들, 그 각기 다른 역할들로 인해서 각각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작은 상을, 큰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상을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게끔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그 부분들을 모두 다 중요시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각에게 주어진 그 능력 그리고 성공의 크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큰 열매가 없을 때 또 반복될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된 그 마음과 땀방울 하나하나를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3장 9절 상반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특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시게끔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역에 부르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제자를 삼는 전도의 그 사역 그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중에 가장 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여정을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남은 시간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밭과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건축물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 하반절에는 고린도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자라나는 그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일에 이 전도는 밭을 일구고 또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양육과 이 섬김은 그 집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이 하나님의 귀한 밭이고 함께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인 것입니다. 서로 우리들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유일한 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그 터 닦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도로서의 직분과 또 복음을 전할 그 능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터로 놓았다라고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튼튼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 이 초기 단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심는 것은 모든 사역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삶도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본 기초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그 성공이나 또 물질적인 풍요도 영원한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 주시는 영원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우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3장 10절에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놓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갔지만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외형적인 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그 성장과 또 성숙을 위해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과 섬김이 과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피상적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우리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믿음 생활 통해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젊은 이 세대들을 우리들은 그 젊은 세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또 사랑으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동역자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시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나
또 전통이나 혹 다른 종교의 그런 가르침이나 이단의 가르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된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줘야지만 영원한 상급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 유일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그들의 삶을 세우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그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건축 재료의 공력의 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 재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여기서 금, 은, 그리고 보석,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순수한 동기, 그리고 진실된 사랑,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사역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수한 그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사역은 마치 불이 타지 않는 그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그 전도와 양육의 그 사역은 귀한 재료로 쓰여지는 건축 재료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랜 기도와 헌신과 또 사랑으로 그 섬김, 그것들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귀한 재료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풀과 집, 그것은 피상적인 그런 노력이나 세상의 지혜나 자기 중심적인 그 동기, 그리고 일시적으로 전한 그런 사역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한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행하는 그 우리들의 그 사역은 마치 불이 쉽게 타버리는 그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지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불살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이런 피상적인 그런 접근이나 인간적인 솔수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그 불건전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런 나무와 집과 풀 같은 불안정한 재료로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 재료들, 잘못된 재료로 집을 지어놓으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게 되면 그 집 불이 나게 되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도 사역에서도 진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들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순수한 동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순수한 동기,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순수했느냐, 불순수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수한 동기로 전도라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것으로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 피상적인 메시지로 또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로 한다는 것과 나무와 풀과 직부로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전도 사역의 그 질이 영원한 상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전도, 그것은 영원히 남을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진실한 그 믿음과 또 따뜻한 그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4번, 불로 드러나는 공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들의 그 행위를 평가받게 되는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모든 그 사역과 또 헌신했던 것들, 그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방법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두 다 꿰뚫어 보고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했었던 모든 그 믿음의 그 행위들, 작은 그 봉사, 헌신까지도 그날에 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지 않는 이 공적, 그 공적, 타는 공적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타지 않는 공적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불로 시험받는 공력의 이 질, 하반절에 그 불은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믿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과 질과 영원한 가치를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금과 은과 보석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그 사역은 불을 통과하게 될 때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집같이 그 불완전한 재료는 그 불을 통과하게 될 때 싹 다 태워서 없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었던 그 순수한 그 마음, 그 전도, 그것만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친 그 전도는 불에 다 타서 사라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향기, 오랜 시간 동안 불변하는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5번입니다. 5번. 남은 자의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상급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상급받는 자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약속입니다. 그대로 있어야지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튼튼한 그 터 위에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 귀한 재료로 지어진 그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순수한 그 동기로 행한 그 헌신, 그 헌신이 불을 통과할 때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왔었던 것들,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역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역은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열매로 남은 변화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그 열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역의 열매는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이 아닙니다. 이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의 그 평가와 불의 그 시험에 의해서 사역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그 열매와 영원한 상급이 필수 불가결한 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단순히 이 땅의 그 변화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영혼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 그것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상급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그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씨앗, 그 심는 것,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 그것은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6번입니다. 불타는 공력과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서 믿음의 집은 지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해를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타버린 그 공력에 의해서 그렇지 않을 때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길 속에서 구원은 얻었지만 겨우 몸만 빠져나온 그런 사람처럼 부끄럽고 간신히 얻은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 삶과 그리고 사역의 그 질이 영원한 그 상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혹 과거에 부족한 점들이 있었을지라도 낙심하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굳건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이 삶 그리고 사역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 영원한 상급을 쌓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 그 동기가 있었을 때 전도와 그 양육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영원히 상급을 바라보고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그 지혜와 연륜들이 저희들 성도님들에게는 충만하십니다. 그 충만하신 것을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7번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이 진리, 우리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살아오신 인생길을 오늘 잠시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어려운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도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그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은혜 그리고 때로는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또 실망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헌신과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봉사 하나 또 작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노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큰 성과가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그 기도와 그 헌신, 그 씨앗은 수년 자라서 많은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지역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놀랍게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비교와 경쟁이 아닌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이 영원한 상급이 언제나 아름답고 값진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이 상급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될 영광과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 주님께서 그 친히 닦아주실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이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우리의 그러면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향한 결단을 오늘 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작은 이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듯이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 헌신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의 지혜와 깊은 믿음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그것이 귀한 사명입니다. 그 경험과 또 믿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그것이 귀한 재료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저하지 말고 또 믿음의 자녀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 저희 이번 주에 다 초청장 받으셨는 줄 압니다. 초청해 주실 다음 세대들 있으시면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에서 다음 세대들을 적어해 주시면 담당 교육자들이 관리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또 세대에게 전수하는 이 귀한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경험, 그 이야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전하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남은 이 시간, 이 생애를 통해서 더욱 주님 충성스럽게 섬기고 영원히 남을 그 귀한 상급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남을 상급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동일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상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재료로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모든 그 사역은 심판날에 불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혹여나 불에 다 타서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상급을 놓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전도와 양육의 사역은 힘써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미 귀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동안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 무엇인가? 그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남을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는 모든 복음의 씨앗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상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귀한 믿음의 공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일시적인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간증이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와 눈물,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위한 충성된 헌신으로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또 심판의 날 주님의 불같은 그 시선 앞에 저희들 서게 될 때 우리들 모든 행위와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도의 사명과 또 기쁨을 다짐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예배의 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의롭다 여기며 살아온 모든 순간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회개할 때마다 귀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눈앞에 유일한 기쁨과 세상의 보람에만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성공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경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과 가치를 다하는 깨달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 세상지혜나 사상도 우리의 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흔들리는 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히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성김에 불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 금과 은과 보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모든 성김에 영구히 남는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주님, 작은 일에도 충성된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헌신하는 믿음의 도경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들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영원한 사명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교회 반석이신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삶의 고백이 되는 저희들 든든한 유산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아버지 믿음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저희들 심판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날 아버지 저희들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거룩한 경건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으로 다듬어 주시고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의 왕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히 남을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헌신을 아버지의 둘러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멘. 어머니 기도회 중보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 단임 목사님과 박경훈 목사님 사역과 대회 활동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2번 부격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찬양대원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3번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4번 우리가 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창국, 박재면, 조민호, 이소경, 유바울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 기관 단체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5번 군에 입대한 청년들과 유학생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음 세대들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6번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도록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로 덮으시고 복음 통일, 믿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7번 혼란한 대한민국이 셈의 우선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차기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8번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임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9번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어려움과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10번 이번 중에 있는 윤병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문우랑 권사님, 조공순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대학교 동문회 일본 선교여행에 담임 목사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 바라해 주십시오. 2번 입원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봉사 4월 식당봉사 3여성교회, 식당청소 4남성교회, 대성전청소 6여성교회입니다. 새벽기도에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당형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받으신 그 카드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선정하시고 이름을 적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찬양 예배는 디모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 계란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전도사역팀, 화요전도팀, 목요전도팀 각각 오후 1시 반에 일교육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공동이해가 11시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매일 저녁 6시에 일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불침봉 기도, 어머니 기도회와 연합해서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김선희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있습니다. 강당 꽃복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1,000번제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숙 권사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서희석 집사님 신방 감사 헌금, 남인순 성도님 감사 헌금, 정문자 집사님 감사 헌금, 김영숙 권사님 감사 헌금, 그리고 성교 헌금, 남만옥 권사님 감사 헌금, 김진 형제 1,000번제, 김태진 형제 1,000번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11조를 통해서 주님의 주권이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헌금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일천번제와 각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저희들 삶 속에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선교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전도 외치면 열매가 주렁주렁 주렁주렁 아멘. 저희들이 그 헌신이 결실을 맺고 또 죄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